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6번째 시간으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카타라오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내러티브, 여러 가지 기사와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많이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내러티브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 4가지 정도 되겠네요.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흔히 말하는 장면이고, 곧바로 이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일을 행동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니까 논쟁, 그 권위에 관한 논쟁의 권위에 관해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11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어떠한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쉽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말랐지요.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그 다음에 권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논쟁을 하시죠. 그치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매우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요. 특히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렵지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겠죠. 저주하다가 카타라오마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셨겠죠. 그러면 왜 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배가 고프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좀 드시려고 시장기가 있으셔서 무화과 나무 좀 딱 보니까 열매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주하셨죠. 이 사건만 보면은 예수님은 매우 성격이 개팍하고 다혈질적이고 심지어 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좀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자기 나무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나무도 아니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더더욱다나 성경을 보다가 제가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말하자면 겨울에 딸기를 드시고 싶었단 말이죠. 딸기나무인가요? 딸기나무? 딸기 열매를 보려고 딸기나무를 보니까 딸기가 없어. 그래서 저주했어. 딱 그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의 성품적으로 볼 때도 안 맞고, 배고프셨다라는 거랑 측면과 드시고 싶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도 안 맞고, 이게 뭐냐라는 매우 어려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난해한 본문이기도 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은 감정적이고 신경질적인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문자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고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당연히
이스라엘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정화의 어간의 사건을 지금 이제 경험하실 터인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뭘 메타포하냐면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구약의 그 토라와 제사법을 가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정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을 농부라고 많이 비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종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거를 드시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성전 정화와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카타 라오마이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겠죠. 단순하게 볼 때는 왜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셨죠. 그리고 저주의 내용도 다시는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셨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상한 것은 무화과의 뭐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가을에 먹어야 할 가을 과일을 봄에 기대하는 것처럼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어렵죠.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안 나는 거고 그 나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안 나는 것이니 이거는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할 수 있는 키는 뭐냐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나지 않았어요. 열매 나지 않은 이유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때가 의미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 때가 아니라는 거겠죠.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열매가 나는 그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흔히 말해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오셨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 때 적절한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의도를 가진 때가 완성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때가 뭐하며?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때가 찼다는 얘기는 어떤 때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디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에서 속량이 될 그 지점에 아들을 보냈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와 관련된 것이 무화과의 때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조금 다른 의도이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뭐래요? 때래. 요 때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참에는 플레로마라는 형용사로 되어 있으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충만할 때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수평적인 시간이 어떤 지점이 만나는 그때가 있는데, 그거를 흔히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지요. 아무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의도의 시간이 완성될 때, 로마 될 때 참에 하나님이 예수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때가 안 차면 와요, 안 오세요? 안 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무화과의 때에서 말하는 열매와 관련돼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무화과의 열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일단 때까지 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셨고 그건 때가 필요했다라는 말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열매의 본질은 뭐냐? 무슨 열매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열매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게 떠올라요? 성령의 열매.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 혹은 사랑의 열매. 혹은 헌신의 열매 등등으로 개신교에서 관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라고 상정하여 정의 내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그 열매가 이 열매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등등으로 표현된 이런 열매를.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성도의 인성과 인간의 인격과 등등에서 나오는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는 열매라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노자와 장자와 맹자, 동양의 학자들도 말했던 그런 유의 성품과 도덕성을 빗대어 말한 열매라고 해석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 열매가 이 열매일까?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뭘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관용적 표현이 설명하는 건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니 회개하고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앞에는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한 표현이었고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식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이제 너희가 뭘 말하고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열매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로 그런 취지로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잘못된 거지만 열매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죠. 사람의 성품과 어떤 상태야 어떤 태도와 어떠한 관계로 상징되는 설명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 대부분 도덕성과 관계성으로 설명하고 싶은 그 무엇을 열매로 상정을 딱 해버리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외적인 것들로 설명된 이런 것이 좋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믿음, 내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은 짜가다 혹은 옳지 않다 등등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교회인 성도인 우리에게 내고자 했던 열매는 주체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나에게 열매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열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그 열매의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없진 않겠죠. 열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를 원한다. 오케이. 그 열매를 기대하셔요. 맞아요. 그러면 그 열매의 주체성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일 수가 없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점만 잘 기억한다면 이런 식의 본문을 그렇게 과도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자의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내는 도덕성으로 상정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런 본문이 말하는 열매를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성품에서 나오는 것 혹은 종교적이고 인위적인 행동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 말씀드렸죠.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실제 사랑의 열매라는 단체가 있죠. 그렇죠? 있네요. 그런 거. 봉사의 열매, 인내의 열매 등과 같은 관용구어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요거예요. 사람들이 상정한 이런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열매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원했던 그 열매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같은 내용이죠. 장소와 소품만 바꾸어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럴듯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해요. 이런 주석이 정말 복음적인 주석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자,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있죠? 그걸 이제 해석하는 그 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던 당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맞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상실한 채 선민으로서의 특권 의식만 사로잡혀 이방인들에 대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이 탄생할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유대인의 죄는 이거고 예수님의 의는 이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록된 심판 선언은 비단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열매는 없는 모든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정확히 암송하되 그 고백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수반하지 않는 자들, 혹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맺지도 않는 자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게 뭐 이단의 교설이나 복음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요.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에 대한 성경 주해와 해석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볼 때는 그럴듯해요. 상식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주 치명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 정도의 설교와 적용이 현대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용인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이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했던 그 의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할 때 그 사건의 어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 본문만 보면. 그렇죠.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러면 곧바로 건지시지. 그러면 400년이나 기다리지 않으시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역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아파하기 전에 미리 그 애굽 땅에서 건지시지.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때를 기다리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아파하게까지 기다리셨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1차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탄식을 들을 때까지 두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쁘고, 그게 한편으로 볼 때는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그런 세디스트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심연과 의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애와 인격적인 보살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뭐 이렇게 지치게 하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 현실과 사건에 대하여 낭망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캐치하면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소유하는 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율법 아래에 두신 이유는 율법 아래서 율법에 뭘 하라고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이 노동으로는 내가 여기에서 나올 수 없고 이 노동으로는 나의 의로움을 창출해 낼 수 없다라는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여하시는 은총을 받기 전까지는 그 율법, 그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서는 애굽 왕이 죽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맞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모세 얘기를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조금 고생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애굽 땅이 더 좋았네? 이런 거예요. 살만했다는 얘기예요. 노예였지만, 율법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였지만 광야보다는 나았다라는 게 그들의 보편적인 해석이었어요. 뭐 이게 막 진절미나고 못 끼얹고 미치겠고 더 이상 율법의 노동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의 탄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안 해요. 다 살만하고 할만하고 적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왜요? 율법 아래서 내가 노동하는 이 노동은 나의 의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다는 그 한계, 그 절망, 그 부르짖음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의 그 의라는 건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율법의 성, 애굽의 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서신서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어디 아래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땅 짓자 갇힐 옥자잖아요. 이 아래의 세상에 가두는 걸 지옥이라 그러거든. 한자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 죄 아래 가두어진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뭔가 주어진다 그러네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인간 안에서 창출되거나 개발되거나 산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온대요.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있대요? 갇혀 있대요. 이게 바울이 보는 이 역사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실존이에요.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그 사람의 직위와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재적으로 갇혀 있대요. 그거를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으로 표현했고 혹은 바벨론으로 표현했고 혹은 율법으로 표현했던 것 뿐이에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래요?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구약의 모든 내러티브나 사건과 율법을 총정리하여 아주 단편적인 서신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만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복음적 사건을 이게 엑기스로 정리한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20절 이하. 율법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나는 이 아래에 있고 죄인이다. 그쵸? 거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죄를 범했고 죄를 알았고 죄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주어져요? 죄에 대한 그쵸?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면 그 죄가 형벌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깨닫다는 얘기는 난 그냥 나 죄인 맞아요. 어쩔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의 심판, 죄에 대한 집행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로마서 11장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표현했어요. 왜 가두어 두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하나님의 시여하시는 은혜, 긍휼을 베풀려고. 4페이지로 가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두어 두심이라고, 아래 세상에, 미츠라임에, 바벨론에 가두어 두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인데, 그 심판은 단순히 심판받는 자로 하여금 파멸하기 위한 심판, 그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현실이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버전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실체는 뭐예요? 이 죄 아래 있는 자에 대한 자각, 죄로 말미암는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뭐냐고요? 예수의 의. 예수님은 그 열매를 내는 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당대 가장 의로웠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누구에게 오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창녀와 죄인들에게 그 열매를 얻었다니까요. 율법 아래서 죄를 자각하고 각성하고 깨달아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가 원하는 열매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서 얻으신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 의문으로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상태였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셨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프셔서 먹을 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배고픈 그 의도, 그거를 굳이 의도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면 성격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배고프셔가지고 짜증나셨나? 이렇게 해석하게도 만들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정황이죠. 이 배고프심은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 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배고프면 뭐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잖아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데, 공적인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의도였겠냐고요. 예수님도 우리 신학에서는 뭐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인성으로서의 그 인간이니까, 완전한 인간이니까 배가 고프셨다, 그런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차치하고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려고 기록된 성경인데, 예수님의 곡기, 배고픔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이건 단순히 오랜 여행과 전도의 일로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배고픔과 허기짐은 그들의 갈망과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자연적 본성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배고픔은 그런 인간성을 굳이 표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배고픔, 허기심은 예수, 즉 메시아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고 갈망하는 그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 즉 메시아의 배고픔은 그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갈망, 하나님의 그 갈망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의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의도는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 하셨대요? 그럼 여기는 뭐가 줄이신 거예요? 육체가 줄이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줄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속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속에서 갈망했던 그 예수의 그 정말 그 신적인 곡기의 본질은 뭐겠냐고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육체의 곡기를 해결해 주나요? 육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냐고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잖아요. 그건 다 우리에게 뭘 설명하기 위한 의도라고요. 육체로 배고픈 사람은 몇 시간만 지나도 금방 배고파져요. 인간의 자연적 육체의 욕망은 그 욕망이 충족된 동시에 다시 갈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욕망을 충족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겠냐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육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한 끼도 못 먹고 한 모금도 못 마시면 금방 죽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영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육체를 채워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였겠냐고 질문해보자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내면 안에 있었던 그 진정한 예수님의 줄이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의 표현이란 얘기죠.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요한복음 4장 31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수가성 여인과 만날 때 낮 12시 햇볕이 쨍쨍 찌는 날이었고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찾으러 동네로 내려갔던 상황에 예수님은 혼자 온 물을 들어온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먹을거리 갖고 왔으니까 이제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배가 고픈 고기는 너희 인간의 그 육체가 원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양식이야. 근데 그 양식을 이 여인이 지금 먹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는 뭐 하지도 않고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천년 왕국의 현실 속에 교회는 배가 고프지 않으시대요. 어떤 배? 육의 배가 아니라 그 진리와 영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그 충만함이 완성되는 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건 역시 역사의 실체를 설명하는 거죠. 이 세상은 뭘 구해요? 이 땅의 양식, 나의 육의 위를 채울, 욕망을 채울 그 양식을 구하러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구하러 다니셨지요. 제자들이 구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 음식을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시장하신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3년 반이나 구하고 찾으셨는데 예수님이 찾은 것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었단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배에 고프셨죠. 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죠. 이렇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언제까지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예요? 끝도 없이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열매는 언제 나요? 때가 차야지 나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언제 난다고요? 때가 차야지 나요.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언제까지 열매를 못 맺는데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승질 부리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 다시 말해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으로는 판별 불가능한 개념. 흔히 이제 철학에서는 초월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개념을 영원이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끝이 있는 개념을 영원이라고 돼요.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영원까지, 영원에 이르죠. 그때 그 영혼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 못 맺는다는 얘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끝 없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타임 오브 페리어드, 시간의 어떤 기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열매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때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개념이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두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열매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언제 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되어 그 교회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양식을 얻고자 하셨죠. 이스라엘이 내야 하는 열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율법의 노동, 애굽에서의 그 노동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살고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예수의 의에 도달하는 그 출발점이 각자 다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내가 살기에 충분하지 않고 아기다툼하는 곳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자각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종교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율법의 노역이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했던 거예요. 인생은 그 속에서 고통받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맥에서는 이 율법의 노동으로는 도무지 자기의 의의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힌 자들에 대한 표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게 막 문란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율법 아래서 얼마나 큰 죄인이며 여기가 애굽의 성이고 바벨론 성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후 직시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열매는 뭐가 차야? 그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임재의 시간이 차야 나오는 열매예요.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 그 때가 완성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6절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기 당연히 이 비유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 혹은 성령님. 이 역사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자신을 고된 노동과 배고픔과 허기짐과 고통과 부르짖음에 있게 하셨다고 원망을 하지요. 열매를 못 내면서. 아니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저주한 것이라고 쉽게 정의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졌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도덕성과 시간성으로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에 의해서 3년 동안 고생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3년이라는 이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교회 시대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되새김질해 봅니다. 오래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지원을 정화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성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구속의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애와 긍휼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안에서의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광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되게 해 주시어서
성령이 내는 그 열매 안에서 참된 복음의 사랑과 희락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